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삶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세상이 정의로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고 입을 것을 못 입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껏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엉뚱한 데서 일이 툭 터지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막 들어설 때 차선을 바꾸던 중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도 따라서 급히 차를 세웠지만 그냥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심한다 조심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딱 부딪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 감당할 일이 무슨 일인지 크게 생각이 없어도 뭉뚱그려서 아이고야 싶단 말입니다. 뭐 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며 시간이며 차를 맡기고 찾으러 가는 길이며 그것으로 인한 손해, 불편함이 구체적인 생각이 없어도 한꺼번에 와락 떠오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가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뭐 보험으로 처리해도 뭐 적지 않게 돈이 듭니다. 자동차 부분에 각종 센서가 있는데 다 수리해야 한단 말이지요. 차를 수리한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항상 움직이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내려오면서 광주 서비스 센터에 들러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보고 일자를 잡기로 했습니다. 광주가 가까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차를 세울 데도 없어요. 비뇨기과 용어로 절방뇨다 그럽니다. 방광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증세 중 하나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광주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서비스 센터까지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는데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신호등이 또 왜 그리 긴지 머리가 쭈뼛쭈뼛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줌 한번 누는 것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모든 불쾌감을 상쇄했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지금 겪는 작은 불행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 나날은 행복한가? 이것을 생각해야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에어컨 아래서 예배합니다. 옛날에 어려웠던 기억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선풍기 몇 대 도리도리 해봐야 땀은 쪽쪽 흐르고, 물론 그때가 지금보다 덜 더웠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에 아무런 일도 없고 밋밋하다면 일상은 그저 권태롭습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러면 곁에서 뭘 합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작동 방식이 그런 식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기능을 이해해야 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요, 육체가 없으면 있지도 않을 일입니다. 육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육체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아닌 그것을 바탕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불행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육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사실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 너머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구원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수는 없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럽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동산 중앙에 가더라도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행을 유발하는 사건과 사고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구가 많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인간에게요,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위협받는 그 문제하고 당장 먹는 문제하고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자, 내가 데리고 산 사람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자녀 안 낳고도 잘 삽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기른 자, 벤 베이트입니다. 직역하면 내 집의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 노예로 사서 부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워낙 사람이 성실하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가족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여 벤 베이티 내 집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라도 안 생기는 데는 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이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처럼 가족이 절실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도 사실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규모가 있고 어떤 체제의 정비가 제대로 갖춰 있어야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12지파로 나누어 땅을 분배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같은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늘어난 배경에는요,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안전의 문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합니다. 여기서 식구가 하나라도 더 늘면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껏 고생해서 남을 그냥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을 낳으면 노후를 보장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구 하나 느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식은요, 재산이었습니다. 용역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월급을 따로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파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면 짝을 찾아 시집가고 장가고 그랬습니다. 알아서 집안의 밥그릇 하나로 줄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식구가 하나 더 있으면 집안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그만큼 용이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딸린 식구만 있으면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불행하다. 이것은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불행한 현실에서 구출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종교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구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존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한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세상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없습니까? 그 세상은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성격에 대한 모순으로 대두합니다. 사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다고 합시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잠깐 맛보는 쾌의 감정입니다.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은 자연히 소멸하고 맙니다. 그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집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이렇다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한가, 그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500억인가 한답니다. 아버지가 어쩌고 하여 재산을 날렸답니다. 딸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하려고 고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했답니다. 결국은 돈이 너무 많아서 결혼도 못한 셈이지요. 여기까지는 남의 일이니까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박세리와 같은 삶을 바란다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두면 언제나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태초부터 창조 사역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원래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각각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입니다.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현실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저 살 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옳음은 의로움의 정점을 향하여 가며 그 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 덩어리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순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느끼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든 그것이 어째서 그렇든지 간에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따른 순차적 나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반추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난 날 어렵게 살기도 하고 잠시 좋았던 기억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한 덩어리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이든 영광이든 내가 추구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내가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라는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요, 배고프지 않고 등을 기댈 때가 있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육체의 습관 내지는 육체의 조작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해결해야 하는 다른 것이 또 나타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든 잘 풀려야 만사가 좋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대개는
대개는 이 구절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이 푸뉴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은 푸뉴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럴 때 그 영입니다. 그러면 푸시케는 무엇이냐? 너, 혼 또는 목숨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많은 재물에 만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영혼아 내 영혼을 이렇게 영혼이란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모두가 푸시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만족해한 건 뭡니까? 영이 만족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사는 것이 만족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푸시케는 숨쉬다는 말 푸시코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푸시케는 육신의 삶을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푸시케는 영혼이 아니라 목숨이라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푸시케가 사라지면 육신의 삶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지금 내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처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리기를 나도 바란다. 덕담입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지 사실이에요. 세상에 무슨 이치 그런 것 아닙니다. 진실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이 와서 그러는데 가요 내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평안할 것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가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삶, 진실한 삶. 바로 이 때문에 가요의 푸시케가 목숨이 평안하여 잘 산다. 이 말입니다. 대개는 이 구절에서 푸시케가 푸뉴마인 줄로 합니다. 영이 잘 풀려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 놓고 좋게 말해서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열심히면 푸뉴마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육신으로도 잘 살 것이다. 이럽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부자 얘기로 갑니다. 부자는 자기가 만족할 만하도록 많은 재물을 챙겨두었습니다. 이제 푸시케가 걱정 없도록 목숨이 걱정 없도록 사는데 걱정이 없도록 그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부자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알레데이아의 삶, 사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문제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예배,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3절에서 13절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문장이 이렇게 길면요.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자비하다. 오이커트를 못 씁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질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다 아는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봐야겠습니다. 제물이라고 번역한 말 뒤시합니다. 희생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듀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듀오가 뭐냐? 희생하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희생제사의 기본 가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대속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뭐 양이든 무엇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죽은 거에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가져다 제물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좋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을 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부족은 경우에 따라서 바알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습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개의 흰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겟나였습니다. 지옥이 거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다 그러셨다 그랬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요, 누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바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친 거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지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에 있습니다. 파로가 히브리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첫째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애굽 땅 전체의 개구리가 창궐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며 짐승이며 이가 들끓어 다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애굽 땅 전체에 파리가 뒤덮였습니다.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애굽 사람의 가축, 소와 양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양이 퍼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온 천지를 메뚜기 떼가 뒤덮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홉째로 애굽 땅 전체에 어둠이 휩싸였습니다. 어둠이 휩싸였다.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래요. 개기일식인가 보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공포스럽습니다.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요. 그랬음에도 바로가 출애굽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나갔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서는 죽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이 생겨납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장자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에게 장자는 가장 귀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희생제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치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희생제사는요, 어쨌든 죽은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면은 짐승이 죽지 않습니까? 제물을 죽이는 제사입니다. 산제사란 말은 거기에 대비한 개념입니다. 무엇을 드릴 것이냐? 너희 몸을 소마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드릴 것이냐? 산, 좌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은 듯 살아라 이 뜻입니다. 쌀아것을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소마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삶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사르커스가 단순히 살덩이를 가리킨다면 소마는 생각이나 감정, 정신을 포함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 모두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영적이란 말, 로기케는 원형이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체만 이런 뜻입니다.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그래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불변의 논리입니다. 예배라고 번역한 말 라트레이아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섬겨라. 이치에 맞게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마를,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배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을 다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배라고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에스겔 4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옛날 성경은 경배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옛날 성경이 더 맞습니다. 이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 히브리어 말로 샤입니다.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서는 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똑같이 샤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 들다, 예수하다, 복종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하던 말은 없습니다. 굳이 써야 한다면 샤보다는 아바드가 예배한다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예배하던 말이 없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경배하다는 것이 예배 아니겠는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예배란 말이 두드러진 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수가마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뀐 것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0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사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예배하다는 말 모두가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내가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 입맞추다, 절하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겁니다. 저는 개신교 교회 목사입니다. 타종교에 몸을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타종교는 종교의식이 어떤가?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미사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쉐마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살라트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불이다 이럽니다. 개신교의 예배 순서가 꼭 이래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 성경 봉독, 찬송, 기도,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천주교 미사는 이렇습니다.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미사성제, 성경봉독, 신앙고백, 강론 이렇게 합니다. 미사성제는 우리의 성찬식과 같습니다. 다만 사제가 성체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순간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성찬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떡을 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몸을 넣어 먹었다 이렇게 해요.
강론은 사제가 복음을 중심으로 강론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회당에 봅니다. 딱히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쉐마는. 그 다음으로 기도, 토라 낭독, 하프타라 설교, 찬송 이렇게 이어집니다. 토라 낭독,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거고요. 하프타라는 선지서를 낭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 토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거예요. 보안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설교는 랍비가 토라와 하프타라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토라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하는 겁니다. 찬송은 시편을 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살라트라고 합니다. 신자람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엎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형식으로는 우두, 키블라, 탁비르, 르쿠, 수두주 이렇습니다. 우두는 예식에 앞서 신체 노출 부분을 씻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씻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얼굴도 씻고 목도 씻고 드러나는 부분을 씻습니다. 키블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유대교 전통을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것이 622년에 예언자 마호메트가 메카는 도시 이름입니다. 메카의 보수적 특권 상인과 귀족의 박해로 메디나로 이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헤지라라 하는데 이때를 이슬람 달력의 원년으로 합니다. 헤지라 이후에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하도록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 탁비르입니다. 탁비르는 뭐냐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르쿠,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수주드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예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삼배, 경전봉독, 연불, 좌사, 삼배, 부처님 앞에 3번 절하며 합장합니다. 경전봉독은 불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좌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마음을 고요하게 명상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별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다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별것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별것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그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을 성대하게 치러도요, 삶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모두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뭐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런다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요.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래야 제사 지낸 것 같단 말이에요.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도 빠뜨릴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하다는데 인자 헤세드 자비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어땠길래 그렇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오로지 육체를 떠받들고 삽니다. 육체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살다가 뻔히 죽는 줄 알아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사는 이 삶의 문제입니다. 육체에 매이지 않으면 그만큼 불행이 잦아듭니다. 삶의 일상이 덜 지루합니다. 소소한 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메타모르포입니다.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이 뜻입니다. 마음 개조지요. 기독신앙은 반드시 마음을 개조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욕망은 영의 요구가 아닙니다. 육체의 요구입니다. 마음 개조가 필수적입니다. 육체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번제,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에 비하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이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로 하나님을 알려 해야 해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 가슴에 있고 입술에 있습니다. 알 만큼 압니다. 그리고 매번 예배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실천 덕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했다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우리가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합하여졌다는 느낌이 생기면 지난번 그렇게 생각했던 인생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싶은 무엇이 생겨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아는 그것을 부담 없이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이걸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삶이 어찌 그리 기쁜 삶인지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